연휴 끝나고 교회가 또 기도 자리로 모였습니다. 좀 많아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수요 기도회 때 보통 주제 설교를 했는데 주제 설교도 하고 또 짧은 성경 책을 좀 강의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이죠. 빌레몬서. 저번에는 요나서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다양한 주제를 좀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은퇴하기 전에 성경 전체를 한번 다 설교를 해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는요, 빌레몬과 사도 바울의 깊은 관계를 보여주고 또 용서라는 주제,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그런 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과 빌레몬과의 관계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성도와 성도 간의 신뢰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상호 신뢰 관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1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자, 바울이 쓴 서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바울의 서신을 잘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 인사말이 나올 때 사도 바울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1장 1절 같은 경우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늘 자기의 사도성을 먼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번 쭉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사도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바울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사도성, 자신의 사도라는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레몬서를 보면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도됨을 전혀 강조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신뢰하고 있고 믿고 있고 정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얘기가 나오는 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굉장히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죠. 만약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믿지 않는다면, 의심한다면, 신뢰하지 않는다면,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하는 그 메시지, 설교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를 못 받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목사로 보시지 않는다면, 목사로서의 신뢰를 두지 않는다면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인생 전반에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말씀 전하는 목회자와의 신뢰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호 직분 간에, 또 성도 간에, 또 지도자와 우리 성도 간에 신뢰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그 서로가 신뢰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죠? 직분은 일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목사가 자신의 직분에 맞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신뢰가 되겠습니까? 잘 목사가 딴 데 가 있고 딴 데 마음이 가 있고 말씀 준비를 안 하고 기도를 등하니 하고 신뢰가 되겠습니까? 그런 분에게. 그러니까 직분은 자기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항상 교회 문제 보면은 직분을
제대로 감당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직분을 세운 이유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는데 이 직분들이 제대로 자기 일 감당 안 하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직분의 문제예요. 솔직히 말하면. 교회를 흔드는 것은 누가 흔듭니까? 직분자가 흔드는 겁니다. 자기 직분을 제대로 감당 안 할 때, 자기 직분에 게으를 때, 내 직분이 뭔지 거기에 맞게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장로는 장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집사는 집사 일에, 권사는 권사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게 되어 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직분에 제일 감당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직분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의 직분에 최선을 다 안 하고 자꾸 집사의 직분을 넘나든다든지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 장로의 직분이 자꾸 집사의 직분을 넘나들고 또 목사의 직분을 넘나들면 교회 분쟁이 생기겠죠. 집사가 자꾸 목사의 혹은 장로의 직분을 넘나들게 되면 이 권사각 이래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울산의 모 교회에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었는데 요즘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긴가민가 한데 어쨌든 그분이 기도하는데 이 교회 문제 무엇이다. 이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문제는 이 문제 때문이다.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하려면은 좋은 강사를 모시고 교회가 부흥회를 해야 된다. 사람들이 그 말에 쏙 빨려 들어갔습니다. 무슨 직분을 지금 넘나들고 있는 겁니까? 목사의 직분을 넘나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도 그런가 하고 분별을 못하고 쏙 빨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을 세웠는데 엉뚱한 강사를 세운 겁니다. 그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반토막 났어요. 이게 진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직분이 제대로 안 되면 이처럼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직분을 인정하니까 바울이 사도성을 증명할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상호 신뢰가 되니까 불필요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이 사도성 정립하는 데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나의 사랑하는 동력자 빌레몬에게 하고 얘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 신뢰가 돼야 된다. 서로 인정하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재밌습니다. 교회가 힘이 납니다. 즐겁죠. 또 이 직분에 신뢰가 따르려고 한다면 직분에 따라오는 고난을 기쁘게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상황 아마 사도행전 설교할 때 들어서 이해하실 것입니다. 베드로 앞에서 내가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감옥으로 압송이 되었죠. 거기에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 전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자랑합니다. 오히려 나는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나는 이 직분 감당하다가 이 고난 당하고 있다. 관점이 다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직분 감당하면서 따르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바라볼 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그 직분의 자리에서 직분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생겨요? 신뢰가 생깁니다. 이 사람한테. 그런데 자빠지고 넘어지고 못하겠다 얘기했었고 잠적해버리고 흔들리고 그러면 신뢰가 안 생기는 거죠.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서로가. 직분이 주는 무게를 이겨내야 됩니다. 직분이 주는 고난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뢰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동력자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2절의 자매 아비아와 우리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 정말 멋진 단어죠. 멋진 말씀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장로였습니다. 여기서 참 은혜가 되는 단어가 동력자입니다. 동력자. 주의 일에 함께 사역하는 사람, 함께 내 옆에서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한 비전을 바라보고 함께 고생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사람, 좀 힘들면 격려하면서 뭐 품어주면서 함께 싸우는 동력자. 멋진 것이죠. 멋진 단어죠. 우리 성도님들 목사의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와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한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의 꿈을 같이 꾸고 한 기도의 방향을 같이 잡고 함께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저도 재밌고 우리 성도님들도 재미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보면요, 그냥 습관처럼 목사와 척을 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20년 목회 생활하면서 늘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습관처럼. 바울에게는 알렉산더가 있었죠. 디모데후서 4장 14절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왜 이렇게 척을 질까요? 제 생각에는 목사와의 관계를 너무 인간적 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직분과의 관계로 좀 여겨주셔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대우를 못 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섭섭해지기 시작하고 내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다. 나를 무시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받으니까 나중에는 이게 막 꼬여가 상처가 돼서 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해가 됩니다. 같은 방향, 같은 꿈, 같은 에너지. 동력자가 되시려고 꿈을 꾸십시오. 나는 목회자의 동력자. 저를 신뢰하신다면 나는 전분의 동력자가 되겠다. 전분과 함께 싸워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으십시오. 사실 목사 외롭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끼리 얘기할 거리도 있지만 저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답답하고 힘든 것. 누구하고 나눌 수 있겠어요?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짊어지고 가야 될 제 직분의 무게인 거죠. 외로워요, 저는. 솔직히. 동력자가 그러나 있으면 힘이 나죠. 제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싸워주는 사람이 있다 생각하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쳐나는 거죠. 진짜 재미있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와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싸워주는 사람 있을 때 힘이 나잖아요. 재밌잖아요. 교회 오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으면 너무 힘들죠. 교회 오는 것이.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교회의 참맛을 못 느끼는 거죠. 동력자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아키포는 그의 아들입니다. 함께 병사된 아키포,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병사, 성경에서 병사라고 얘기할 때, 바울이 병사라고 말할 때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당시에는 이단과도 싸워야 했고 세상 철학과도 싸워야 했고 또 유대 율법주의와도 싸워야 했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병사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 가정이. 가족이 대를 이어 축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장로, 엄마는 집사, 권사, 아들은 목사, 남편부터 아내, 자식 때까지. 또 자신의 집을 교회가 모이는 장소로 제공하고 있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당시에는 이런 큰 교회당이 없고 다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교회라 이렇게 얘기하죠. 집을 오픈한 겁니다. 사용하십시오. 마음껏. 주님께 드립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동력자죠. 하나님의 동력자죠.
와,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꿈들을 꾸십시오, 성도님들. 이런 꿈들을 꾸세요. 주님 나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헌신으로 부르실 때, 주를 위해서 헌신으로 부르실 때 절대 뒤로 빼지 마세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이죠. 가장 위대하신 분이 나를 함께 갈 사역자로, 사명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명예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움찔합니다. 손해를 본다 생각합니다. 내 시간을 손해봐야 되고, 내 물질을 손해봐야 되고, 내 에너지를 손해봐야 되고. 절대 손해 아닙니다. 복이죠, 복. 하늘 복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해 전토나 아비나 자식이나 포기하면 몇 배? 100배, 100배. 상징적인 겁니다. 풍성하게. 예, 제가 한 번씩 얘기를 드립니다만 휴스턴 서울교회에는 그런 얘기가 떠돈대요. 목자 사역하면, 목자로 헌신하면 세 가지 복이 온다. 큰 집 사게 되고, 시민권 해결되고. 미국 사는 사람들한테 시민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민권 없으면 날아가야 되니까. 자식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이 세 가지, 이건 누가 가르쳐서 된 게 아니고 해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증거되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겁니다. 이게 기복주의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 목장이 자기 사람들 초대해야 되니까 집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죠. 사역할 수 있도록. 출장비를 주시는 거죠. 또 시민권이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셋째, 그만큼 자녀에게 들어간 에너지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교회 섬기고 성도 섬기다 보면 그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눈에 피부적으로 경험되니까 이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 안에서 그냥 이 얘기가 떠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주를 위해 헌신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실 때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바짝 주님 앞에 다가서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재밌지 않습니까? 동력자가 막 여기저기 동력자, 나의 동력자들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하러 왔는데도 혼자 오신 분은 조금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동력자가 하나 있다. 힘이 나잖아요. 그냥 오고 싶어지고 좀 지쳐서 오늘 쉴까 하다가도 내 동력자가 있다 생각하면 일어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우리 전도에 우리 젊은 전도에 참 이 나눔하고 서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 보면은 정말 제가 미치도록 기쁘고 즐겁습니다. 힘이 납니다. 이 사회전도회가 이래 돼서 되겠나 하고 이 새벽에 작정하고 요즘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은 월요일 하루인가 하여튼 얼마나 귀합니까? 동력자들, 같이 싸우는 사람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와 평강을 축복해 주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3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도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자, 어떻습니까? 근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고 계십니까? 평강은 다툼이 없는 거죠. 평화로운 것입니다. 근데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이 중요하죠. 겉은 멀쩡한데, 겉은 평화로운 것 같은데 속에 완전히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평화가 없는 것이죠. 물질적으로는 풍요한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가난하고 박살난 삶도 있습니다. 평화가 없는 것이죠. 평화를 구해야 됩니다. 평강을 구해야 됩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소한 문제로 다투고 마음이 상해서 원수가 되고
미워하고 앙심을 품고 가족 간에도 별것 아닌 문제로 싸우고 갈등을 만들고 이웃 간에도 이런 거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이런 관계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서로 간에 평화가 없다.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 이건 뭐 교회가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하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와야 합니다. 이게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담이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풍성한 하늘 복이 임하려고 한다면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겉은 멀쩡한지 모르지만 완전히 속은 폭풍우죠. 폭풍우. 평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없으니까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는데 평강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평강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죠. 그러므로 이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부르시십시오. 그리고 상대편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십시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모 집사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장 식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막는 죄가 깨달아집니다. 회개하게 되고 제거되게 되고 그러면 마음에 놀라운 평강이 임하고 삶의 평강이 임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강이 임하고 모든 문제들이 근원부터 해결되어지고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되고 늘 반복되고 꼬여만 가던 문제들이 절대 내 힘으로 풀려지지 않았던 문제들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풀려질 수 있는지 실타래 풀어지듯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복이 좋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런 멋진 교회를 한번 만들어 가 보십시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